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해 주셨고, 또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일탈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같이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작은 허물에는 너무나 가혹했던 못난 우리였습니다. 부족한 믿음과 말씀을 떠나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하나님, 우리로 말씀이 없던 백성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더 이상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밤낮으로 주관하셔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방자의 행함이 없게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맨하탄 교회 이 작은 무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속에 늘 기생하는 모든 모양의 악들을 수시로 제거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귀히 여겨 게으르지 않고 순종과 충성함으로 믿음의 노를 끝까지 져가게 힘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합당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죄 짓거나 교만의 늪에 빠지는 이가 없게 늘 살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과 기도로 잘 지켜나가므로 코로나 이후 무뎌진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노하거나 투병하는 이에게는 건강의 복을, 약한 믿음으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국 방문 중인 박 목사님과 또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는 선교사님, 기관, 속한 교단, 교회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심대용 목사님을 성령으로 잡아주셔서 큰 감동이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가지고 계신 성경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다 아시죠? 군목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심대용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장에서 같이 동역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오늘 또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대영 목사고 지금 포 라일리에서 군목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그냥 백업으로 보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매일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카운슬링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 양복을 정말로 오랜만에 입고 지금 앞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또 긴장도 되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좀 실수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말로 또 설교하는 게 또 익숙하지도 않네요. 오늘 구절은 좀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많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 중에 한 가지지요. 누가복음 13장 전 구절들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태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도 행하셨고 문든 병을 고치신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군대 리준이라는 사단에 붙잡힌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13장에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누가가 적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또 한 번 기적을 행한 걸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왜 특별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꼬부라진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또 그녀를 불러서 고치세요. 그리고 회당장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왜 안식에 일을 하냐고 이제 막 따집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회장장에게 잘못됐다고 가르치며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이제 짧게 서머라이즈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약간 부분적으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신 날은 안식날이에요. 안식날은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날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는 날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주의를 약간 이제 중요성을 낮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이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모세 오경은 그들에겐 율법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비판하러 오시거나 깨트려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 오경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란 관계가 있다 그러면 회장당의 말이 잘못됐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회당장의 말이 틀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회장당의 말을 더 따라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한 꼬부라진 여성을 보며 부르십니다. 그녀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녀에게
내가 내 병에 놓였다라고 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여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장단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즉 위선자들아 라고 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에 가축에 물 먹이려고 이렇게 밖에 보내는데 사단에 잡힌 아브라함의 딸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가르치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인물은 두 명입니다. 누구를 봐야 할까요? 꼬부라진 여성과 회장당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꼬부라진 여성을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한 자와 기적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를 보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먼저 꼬부라진 여성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허리부터 등까지 꼬부라진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언제부터 그럴 수도 없고 그 여성의 나이도 우리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짐작한 건데 확실한 게 아니라 짐작한 건데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고를 당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18년이라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성경에는 이 육체적으로 이게 꼬부라진 이 상황을 귀신에 들려 있다고 표현을 해요. 의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spirit of disable 아니면 the spirit of extraordinary라고 적혀져 있어요. 즉 뭐냐면 악한 영, 즉 사단의 영에 잡혀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18년 동안 사단의 손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18년 동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하셨어요. 그 이유는 언약의 딸, 그녀는 언약의 딸,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그녀의 영적인 본체,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를 한번 다시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그녀는 18년 동안 육체적으로 꼬부라진 상태였어요. 영적으로는 18년 동안 사단에 속했어요. 사단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녀가 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기적을 행한 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기적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과 주권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을 먼저 보면 어떻게 행하시냐면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선포나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라면 문맥을 본다면 그녀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 병에서 놓일 것이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을 한 뒤 고치는 게 순서가 맞죠. 근데
놓였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나와요. 과거형으로 나와요. 고치기 전에 선포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고치세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죠. 우리가 거기서 병원의 의사들이 우리에게 고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약을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으실 거예요.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미래형이죠. 수술을 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약을 먹죠. 왜? 괜찮아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선언부터 하십니다.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선언부터 하세요. 근데 그리고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니 너는 치유를 받을 것이야 라는 뜻이에요. 너가 치유 받았어. 왜? 내가 원하니까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과 권위를 보여주고 계세요. 권능과 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선포하시는, 선언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형으로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컨디션으로,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현재형으로 과거형으로 말해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선포를 하세요. 과거형으로서, 현재형으로 써서. 그리고 나서 일을 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자가 고침을 당한 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성이 고침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절대 기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읽은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를 영적인 꼬부라진 여인으로 비유를 하죠.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이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가 꼬부라진 여성을 부르듯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리고 또 선언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단에서 자유케 하시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를 해방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인정을 하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나요? 내가 영적으로 이 꼬부라진 여성이라고 비유를 하며 이 여성이 자유를 얻은 만큼 나도 자유를 얻었고, 이 여성이 고침을 받았듯이 나도 고침을 당했다고 이렇게 이 기적을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이 읽은 기적의 주인공은 꼬부라진 여성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의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다른 기적 또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적의 주인공은 꼬부라진 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은 꼬부라진 여성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꼬부라진 여성 기적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보고 이거를 한번 다시 이해를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굳이 그리스도께서는 일을 행하셨어요. 굳이. 충분히 그 다음 날에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그날 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다음 날에 다시 회당에 오셔서 그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굳이 안식일 날에 굳이 회당 안에서 굳이 회당당 앞에서 이 기적을 행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 오경의 힘과 권위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믿고 있는 오경, 모세 오경의 법, 그 힘과 그 권위, 그 위에 나는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권위가 너희가 믿는 오경보다 높아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꼬부라진 여성이 사단에게 자유함을 받는 것은 그 기적은 사단의 권능 위에 서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계세요. 사단과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이런 레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고침을 함으로써 나는 사단 권능 권세 위에 서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 또한 그래서 이 기적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힘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방법일 뿐이에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사단을 사단에게 자유케 하시는 것은 내가 사단 권능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은 그 고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권능을 봐야 돼요. 기적은 그 고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침을 하신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보셔야 돼요. 그가의 힘과 권능이 뭐냐면 그분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병에 놓았다. 영어로는 you are delivered 아니면 you are free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이거를 헬라의 그 원본을 보면 delivery라는 단어가 좀 맞지만 이게 톤이 무슨 톤이냐면 명령하는 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you are free, you are delivered 아니면 내 병에 놓았어 이게 약간 이렇게 친구로서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이 밑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톤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왕이 썼던 언어였고 왕이 쓰는 톤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You are delivered라는 뜻은 명령인 거죠. 오히려 선포를 할 때 명령을 하세요. 어명인 거죠. 어찌 보면 한국말로만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어떤 왕이냐면 모세 오경 율법 위에 있는 왕이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며 왕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며 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고침을 당한 꼬부라진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 왕의 왕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선지자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기적, 고침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왕 같은 선지자로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셨으며, 왕으로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서 살고 있나요? 제가 나이가 38입니다. 이제 39이 되는데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젊죠? 아직까지. 하지만 이렇게 짧게 살고 있지만 세상을 참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참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세상이 나보다 너무나 크고 강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운명이라고 하죠. 권능 밖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쩌면 이거는 세상의 노예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노예 같은 삶.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자유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다고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또 선언하셨어요. 우리를 그 세상에서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높고 나에게 문제를 주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건져내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헤아릴 수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행할 때 선포를 먼저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왕으로서 내가 너를 죄를 사했고, 왕으로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서 내 나라에 두었고, 왕으로서 내가 너에게 너의 미래와 너의 삶을 책임을 져주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보면 선포하시면 무조건 하시는 게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죠. 그렇다면 그 꼬부라진 여성을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그 선포하신 것을 당연히 이루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여기 군인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월요일은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이제 군인들 이렇게 트럭이 있는 모로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얼굴이 다 안 좋아요. 너무나 안 좋아요.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하시고 지금 교회 나가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시고 나가셨는데 내일 아침 월요일에 일어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 월요일 아침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요. 지금 여기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걱정거리
교회 나가셔서 월요일 아침에 그 걱정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두려움, 문제, 그 걱정, 그 월요일 아침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우리 인생에 선포를 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빛이 되고 내가 너에게 길이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만약에 선포하셨다면 오늘 그 기적을 봤을 때 꼬부라진 여성을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선포하셨다면 월요일 날 여러분의 삶은 누가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겠죠. 그 선포를 하셨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낄까요? 속아서 그렇죠. 세상에 속아서. 속지 않으시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으시고 선택받으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삶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시고 기적을 무조건 행하실 거예요. 그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나 시간표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이루십니다. 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선포를 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증거로서 꼬부라진 여성의 삶을 보며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선포를 하셨다니까요. 왕 같은 신분으로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그 시간표에 따라. 걱정이 아니라. 그렇다면 걱정은 미래죠. 걱정은 미래죠. 그러면 그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기다려지는 거죠. 은혜로서. 왜? 선포를 하셨으니까. 그 선포를 믿으세요.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피로 사셨고 왕 같은 선지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왕의 왕 같은 자로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와 죽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월요일 날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꼬부라진 여성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며 참된 제사장이며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참된 기적이시고 힘인 것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느끼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에게서 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갑자기 원고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참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박신영 자매님, 여기 이제 집사님으로 써주셨네요. K-스테이트에 또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저는 주중에 만나서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치 외교학과로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또 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시면 고맙겠고, 또 오셨으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이름 뭐라고요? 박신영. 참 이름 좋지 않습니까? 누구랑 참 닮았네요. 네, 말 안 해도 아실 줄로. 네,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한 분이 오셔서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한데, 근데 이제 또 조금 서운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저희들이 아플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우리 이창근 박사님 네 분께서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이고 다시 시카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사 가시는데, 우리 한번 박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박 목사님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온 지가 벌써 6년이 됐어요. 근데 사실 와서 한 1년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맨하탄이 너무 좋아서 6년까지 버텼어요. 그동안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위로를 많이 받고 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리타이어해서 시카고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은 영어에 그 huma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요. human. human이라는 말은 humus, humus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humus라는 말이 흙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 human이 humus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또 무슨 소린가 하니 영어에서 그 표현을 할 때 come down to earth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는 동안에 늘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umility, 겸손이라는 말도 humus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나 하면 유대교의 교단에 가게 되면은 그 라바이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빵 모자를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거기가 왜 그런 걸 쓰고 다니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위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저는 그거를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의사지만은 한 번도 내가 환자를 치료해서 낫게 해줬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의사는 치료하고 치유는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앞으로 사는 동안 늘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여러 교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 다음 주에는 돌아오실 거고요. 그리고 가정교회 3공부가 지금 개설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 들어오시다가 혹시 그 부흥의 포스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정시현에 있는 침례교회, 중앙침례교회에서 선교 부흥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태권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시고 합니다. 강사님께서 모시고 저희가 이제 또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들으려고 하는데 가급적으로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금요일, 토요일 저녁엔 6시 반이고요. 그리고 주일 오전은 10시 40분입니다. 주일은 저희가 예배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주말에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혹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 5시 50분에 모여서 저는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5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제가 모시고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실로암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다 같이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설명 죄 중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모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현장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